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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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1년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주간인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럼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감사를 잘 표현하나요? 자주 표현하나요?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10명 중 2명은 네, 저는 감사를 자주 표현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10명 중 5명은 자주는 안 하고 가끔 하는 정도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10명 중 3명은 거의 감사 표현을 안 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왜 감사를 표현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10명 중 5명이 감사를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좀 어색하고 그래서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죠. 그러면 그 감사를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은 다음에 말하는 소리였어요. 찬양하는 소리였지요. 모두 왕이 부르는 소리로 모여서 찬양하고 있었어요.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라. 왕은 또 성전에서 섬기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라. 왕과 백성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왕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을까요? 어느 날 왕은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을 겪고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일로 인해서 왕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왕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할 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주시기를 구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왕이 힘들어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확 바꿔 주셨어요.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 왕을 정말 안전하고 마음이 편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왕은 하나님이 힘이 들 때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된 것이죠. 또 왕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건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였어요. 적들의 왕의 군대를 둘러싸 버렸어요. 마치 많은 벌들이 가득한 것처럼 사방에 적군이 가득했어요. 왕과 병사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죽겠구나. 이제 우리는 죽음밖에 안 당하겠구나 라고 두려워할 때, 그때에도 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다시금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그 왕의 군대를 도와주셨어요. 왕의 군대를 둘러쌌던 그 많은 적들은 모두 패배하여 도망치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이죠. 왕과 군대는 성으로 돌아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했어요. 왕은 하나님을 믿고 싸울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왕이 잘못을 했을 때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질병을 얻었을 때였어요. 왕은 너무도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했어요. 고통스러운 순간에 불평하고 짜증을 내기보다 병을 고쳐주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였어요. 이제는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이 잘못을 하여서 징계를 내리셨지만 생명을 건져주셨고 기도하는 그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왕은 잘못했을 때도 바르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인 것이죠. 왕은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자신이 집을 짓는 사람이 신경도 안 쓰는 버린 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돌과 같은 자신을 멋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인 머릿돌처럼 중요하게 여겨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머릿돌이 뭐냐면요, 집을 지을 때 돌을 하나씩 이제 쌓아가면서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첫 돌, 처음 그 집의 전체의 구상을 시작할 그 첫 돌을 머릿돌이라고 해요. 그런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머릿돌로 사용해 주신다는 고백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왕이 힘들 때나 위기에 처할 때나 잘못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셨어요. 그래서 왕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변함없이 약속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나 잘못했을 때나 변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고민이 있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의 편이 되어주세요. 친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갚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나를 꾸짖어 주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어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그 가장 큰 사랑은 머릿돌과 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셨어요. 마치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은 버림받았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피 흘리시고 놀림당하시고 버림받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멋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과 같이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변함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했죠.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기를 소원해요. 지금 모두가 153 감사운동을 하고 있겠죠? 설령 하지 않더라도 정말 153 감사운동을 지금이라도 꼭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 인자하심과 그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의 문제를 만날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그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